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6장을 읽었습니다. 16장을 읽으면서 또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시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그냥 붙잡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성경은 앞에 부분이 그러니까 16절까지는 문안하라 해서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26명은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그러한 바울사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문안하라, 인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너희들은 배운 그런 교훈의 말씀, 이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이 말씀을 막 훔쳐가려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교훈 따르지 말고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이제 문안하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문안하라, 이것은 문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을 문안한다. 앞에 26명은 지금 로마 교회 근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문안하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꼭 말씀을 지켜라 하고 나서 또 우리가 다시 문안한다 해서 8명의 문안한다가 나와요. 사람의 이름이. 물론 그보다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형제들, 또 교회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전체 이름은 34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바울사도와 연관돼 알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같이 문안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16절부터 20절 그 가운데 중심적인 걸 가지고 세 가지 것만 함께 나누고요. 이거 붙잡고 오늘 26년에는 우리도 이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나오죠. 16절 한번 볼게요. 앞에도 계속 한 명 한 명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정말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바울사도는 이 사람 아시아에서 처음 믿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줬던 갱그레아 베베부터 시작해서 마치 생명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정말로 함께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했던 그들을 이렇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요,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악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입맞춤, 뺨에다가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할 때요. 가족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사도가 여기 있는 사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안하다라는 것은요, 반갑다고 서로 만나고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것은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인사하는 인사법으로 그렇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목을 첫 번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올 한 해 동안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무난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무난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무난하렵니까? 기도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난을 묵상하면서 이걸 적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자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표어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표현을 적였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붙여두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6년에는 서로를 중보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무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을 찾게 돼요. 와, 나를 위하여 기도해준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나 반가워서 여러분을 껴안고 막 춤추고 울고 야단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무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하여 함께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자녀들이 막 서로 섬겨주고 좋아하고 또 위해주고 그러면 그 부모는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자녀들이 서로 등 돌리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 할 겁니다. 부모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막 냄새나는 하인들이 하는, 종들이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죠.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따다가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겨주시는, 아니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섬깁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 그러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는 베드로는 몸까지 씻어달라고 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우리 주님은 실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친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끝내면서 34명이라 이름을 막 적으면서 서로 이렇게 무난하라라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존귀 여기고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해주고, 가족이다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많이 섬기고 기도로 무난하고 기도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있었던 기도의 이 분량보다도 2026년에는 배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2026년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은 바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말씀.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막 세상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26년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말씀이 없으면 다 미혹하는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아까도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많이 읽고요. 또 묵상도 깊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백독은하고 다 가시기 바랍니다.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막 사람의 속임수가 와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가 막 밀려와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더 가까이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도 그들에게 우리가 배운 그 교훈 그거 붙잡아야 된다. 그거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와서 훔쳐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는 분리되고 그들을 떠나서 배운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에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삶 가운데 목도하는, 그래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와 말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고요. 말씀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악한 자를 이기고 남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면은 19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말씀의 교훈을 따른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막 찬양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데,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기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부가 선이라는 거죠.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막 지혜로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우리말은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악한 데 미련하다. 이해는 되죠. 악한 것 미련하다. 근데 원래는 악한 것에 결백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것에는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악한 것은 조금도 모양도 취하지 않아요. 그걸 innocent를 얘기하죠. innocent. NIV에서는.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악한 데는 절대로 물들지 않는 깨끗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이 뜻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20절로 갈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요 너무너무나 길을 쓰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요 이 기독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로마 그때 당시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 속히 사탄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자인데 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예수님의 은혜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받고 환난을 당해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요,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평강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우리를 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 은혜, 내게 매일매일 무궁무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활동이다 그랬죠?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막 세상은 막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마음 가운데 막 활동을 하니까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평강을 부어주니까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요. 막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 은혜의 우리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한 해 주님이 예비되어 주신 그때까지 그래.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락을 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뢰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 거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 인내는 원래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기도의 용사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무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두르게 하시고 성령의 검이 되어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동력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두르고 그래서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활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 차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잘 견디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시상식을 광고를 제가 할게요. 우리 강보 후에 시상식을 하려고 했는데
2025년이 지나버릴 것 같아서 2025년 아까 시상식을 먼저 했고요. 예배 후에 안수기도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요. 원하시는 성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2026년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힘써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있죠. 오늘도 주와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